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섯째 인심판과 일곱째 인심판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7장의 서론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은 미리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전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4만 4천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때 첫 번째로 먼저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7장의 구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7장의 구조는 1절에서 8절까지는 땅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9절에서 17절은 하늘의 광경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일어날 7절에서 8절은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에 9절에서 17절은 땅에서 훌륭하게 전투자의 삶을 잘 마무리한 하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실질적인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실 때 우리가 인심판에서부터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인심판도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심판에서 네 번째 심판까지는 땅에 관한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하늘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이런 패턴이 6장, 7장,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곱 나팔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 더하기 3이에요. 4개는 어디에입니까? 땅, 3개는 하늘.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먼저 이해하시면서 4개의 땅은 특별히 다 상징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상징의 언어죠. 24장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내에는 수많은 상징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상징들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14만 4천도 물론 이단들처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상징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14만 4천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를 펼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12 구약의 교회, 그 다음에 12 신약의 교회, 지파, 교회 상관이 없습니다. 그 12 곱하기 12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형성할 때 기본 군대 단위를 이루는 천이 곱해지면 14만 4천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천년 왕국 등등, 천년은 완전수, 충만수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일단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구원의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서 영적인 전투를 이 땅 가운데서 훌륭하게 펼쳐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숫자 가운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의 정확히는 수를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속혀 있다고 하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14만 4천 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7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빗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와 다른 점들이 많이 보인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유다 지파부터 서열상 그렇게 나타납니다. 구약의 지파는 대개 야곱의 부인들, 즉 12아들들의 어머니 모계의 서열을 따라 대부분 지파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루벤부터 여러분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예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지파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철저한 기준이 어떤 것이냐면 레위 지파가 들어갈 때가 있고 레위 지파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민수기 1장 32절과 34절을 읽어보면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가 빠질 때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든지, 혹은 레위 지파가
여러분 빠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고, 레위 지파가 들어갈 때 여러분 요셉과 혹은 므낫세, 요셉과 혹은 에브라임, 요셉과 아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서열을 따라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나타난 여러분 지파는 그 서열도 깨트려져 있고, 레위가 들어가 있고, 에브라임은 제외되어 있고, 요셉과 므낫세가 함께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지파의 형식이 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었죠? 어느 지파 하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단지파가 사라져 있어요, 구약과 다르게. 그래서 단지파가 사라진 이유를 추론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이해는 어떤 것이냐면, 단은 우상숭배의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로 먼저 우상을 끌어들인 우상숭배를 한 지파가 단지파였고,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게 되었을 때 단에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졌던 것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 또 하나는 유대의 묵시문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세를 예언하는 그 예언서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 문헌에. 그 문헌에 의하면, 그리고 외경에 의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지파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서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 아래서 단지파를 배제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14만 4천 수를 상징하는 이 12지파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로 여러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구약에서 지파를 계산할 때, 수를 셀 때 한 번도 12,000이라고 동일하게 수가 나온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만 12,000명씩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주권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지파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대로 전투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비하셨다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14만 4천 수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그 인침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침은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 행위인데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인침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적합한 여러분 이 14만 4천의 인침에 해당하는 자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인침, 보호하심은 이미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2장에서 3장을 다룰 때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죠? 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촛대가 무엇이었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교회의 영적인 존재 사자를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전투 공동체인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 보호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앞에 남아있는 땅의 관점에서 14만 4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 관련이 되어 있냐면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은 14만 4천인데 그가 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처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어지는 설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민족에서 나오는 이 큰 무리라고 했었을 때 이 큰 무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미 예언을 여러 차례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언이 어떻게 그의 후손들이 이해했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수를 셌는지를 확인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일단 우리의 구절을 살펴볼 때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같은 개념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느냐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발판으로 토대로 사용됐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역대상 27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족장들이었어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민족을 계수할 때 가장 바탕을 두었던, 염두에 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못 세요? 셀 수가 있죠. 그런데 20세 이하는 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는 믿음이, 여러분 이 민족의 수를,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데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자신의 군대 수를 계수하면서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먼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붙들어야 될 것은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14만 4천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전투하는 교회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14만 4천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군대 수를 계수할 때 천이라고 하는 군대의 기본 단위의 개념을 여러분 이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룩한 전투를 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존재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론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다른 사설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열왕기상 3장 8절에 의하면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를 셀 수 없고 여러분 기록할 수가 없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신들을 많게 하리라고 민족의 생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보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말미암아 생산이 되어지게 되고 확정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좀 정리를 먼저 해보면 그런 거예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바라보게 되면 언약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7장 9절에 셀 수 없는 무리가 7장 4절에서 8절에 14만 4천을 재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제한성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인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계수가 되었지만 7장 5절에서 8절 계수가 되었지만 그 열매는 온 나라, 족속, 여러분 방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드디어 그렇게 말세의 전투적인 영적인 교회를 통해서 완수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봐 우리가 읽은 이 9절에서 11절은 17절까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훌륭하게 말씀으로 거룩을 지키면서 싸운 자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실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옷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리라, 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흰옷은 승리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또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킨 승리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6장 11절, 여러분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 기억하시죠?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흰옷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은 이 땅 가운데서 거룩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상징인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흰옷을 입고 계시고 그 흰옷 입은 자들과 함께 자신의 지위를 나눠주시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승리의 상징이 그리스도 자신도 흰옷을 입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흰옷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삶 내지는 그 순결로 세상을 이긴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요한시대에, 사도 요한시대에 이 흰옷은요, 흰옷이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고 로마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흰옷의 의미를 로마식으로 먼저 이해를 하면, 로마의 군대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요 로마 시내로 들어옵니다. 로마 시내로 들어올 때 로마 시내의 성 거리에 서게 되면은 군복을 벗고 무장을 해제하고 입는 옷이 어떤 옷이냐면 흰옷을 입어요. 혹시 여러분 TV에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시게 되면 원로들이나 황제가 무슨 색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 옷 이름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로마 말로 토가라더라고요. 토가를 입고 있어요. 토가.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여러분 로마 시내를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게 되면 로마 시민들이 월계수 가지라는 것을 던지면서 승리를 축하해 준대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신약의 유대 사회에서도 분명하게 역사적으로도 존재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흰옷이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흰옷, 그 다음에 설명할 종려나무 하면은 이건 승리의 상징이다. 여러분, 승리란 말은 어디에 쓰이죠? 전투에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수는 전투하는 교회를 얘기하고 승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와 종려나무를 주시는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죠. 흰옷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마저 설명을 해드리면, 유대 사회에서는 어느 때에 있었냐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중간기라고 해요. 신구약 중간기 때 마카비라고 하는 왕조가 여러분 들어선 적이 있었는데 그 왕조가 예루살렘을 재탈환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흰옷을 입고 마카비 왕조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을 재탈하는 것을 여러분 축하한 적이 있습니다. 승리의 환호를 여러분 만끽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완성케 된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만끽하도록 흰옷과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준 것이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초막절 절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5월절, 죄송합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다 이 초막절,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종말과 그렇게 모든 절기들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초막을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초막절에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것은요 구원과 보호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보호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초막절 절기 때 종려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초막을 지은 것처럼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하늘교회 성도들은요, 두 가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여러분 상징이 종려나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요,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16절 17절에 다시 반복이 되어져요. 특별히 헬라어로요,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그 단어의 중간에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NIKE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NIKE,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로 읽을 때는 니케라고 읽습니다. 영어로 읽을 때는 유명한 스포츠 상품 있어요. NIKE를 같이 읽으면 뭐라고 아이들이 읽냐면 나이키라고 읽어요. 그 스포츠 용품에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옷, 이 상품 쓰면 승리한다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에 그 승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흰옷과 종려나무는 이 땅 지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모든 영적인 전투를 훌륭하게 수행해낸 14만 4천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인 것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시 분석해 보면 7장 1절에서 8절은 땅에서 임박한 심판이 임하기 전 인침을 받고 싸울 태세를 갖추는 전투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7장 9절에서 17절은 그 싸움에서 승리한 하늘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러면 그 영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환난, 이것만 밖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핍박받고 박해당하는 거 없죠. 그러나 사탄은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그게 나중에 환난이라는 말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어떤 것인지 14만 4천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럽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또 육적인 도덕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 자인가? 여러분, 그들이 14만 4천 수고 그 싸움, 저 열매가 승리의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성결로 완전히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나중에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와 흰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포함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전투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이 땅 가운데서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가시밭길이든지 형통한 길이든지 사막이든지 여러분 푸른 풀밭이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돈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그 사람 가운데서 빼냄받은 백성이 되어서 부디 주님 나라에 이르러서 그렇게 승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낸 주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더불어 하늘의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무엇을 대고 경배하냐면 얼굴을 대고 경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상징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아무 공로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지극한 겸손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고 나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아도 좋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한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찬송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천사들의 찬송에 반응하여서 장로들이 응답을 하게 되죠. 장로들이 이렇게 묻죠.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두 가지를 묻죠. 사도 요한이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장로 중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환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환난이든지 죄로부터의 유혹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큰 환난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 한 번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안 나타나는 단어예요. 어디에 나타나냐면 다니엘 12장 1절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환란 가운데서도 어떤 환란이 있든지 큰 환란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지킨 사람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 말씀이 왜 주어졌냐면 11장 다니엘 11장을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타협을 합니다. 우상숭배예요. 물질의 수익을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12장 1절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미 계시록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큰 환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소아시아 7교회를 보십시오. 7교회 가운데 서머나 빌레델비아 빼고는요 다 길드라고 하는 조합 조직에 여러분 함께 속해서 우상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었고 금융거래를 여러분 이룰 수 있었고 수출입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이 5군데나 발람의 교훈도 따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세벨의 교훈도 따르고 음란하고 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타협과 수많은 우상숭배를 저질렀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있던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낸다는 것이 이 17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9절에서 17절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상으로 7개 중에 2개만 온전하다, 교회가. 여러분 10개로 확대해 봅시다. 10개로 확대해 보면 10개 중에 3개 조금 넘는 숫자만 온전한 교회예요. 성도로 표현해 보면 10명 중에 최대한으로 잡으면 3명 정도만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걸 알게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세상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아니에요. 돈이 목적입니다. 권력과 명예 쫓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요 적당히 믿는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것이 요즘 세대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큰 환난이 종말,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초림서부터 재림 사이에 부단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지금 회람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도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그 흰 옷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철저히 속죄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붙든 것은요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순전하게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셔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환난이 일어나고 유혹이 여러분 우리에게 밀려올 때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얼만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 주님이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뭐 좀 누리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를 보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로 피 뿌리는 삶, 순교자적인 삶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 세상의 것 얼만큼 포기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렸느냐, 이 신앙의 자세를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흰 옷을 입은 자들, 여러분 옷을 빨아서 희귀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죽음이 오는다는, 죄송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그렇게 여러분 죽는지 사는 줄 모르고 뛰어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좀 신앙의 모습을 조금 우리가 다시 뒤집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큰 무리들이 옷을 희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새로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없이 섬깁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새로운 제사장 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옷을 피로 빤다, 희귀한다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우리 출애굽기 새벽에 강해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들을 물로 씻어서 속죄하는 의식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 예배한다는 말과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사장의 직분의 회복은요 아주 신학적으로 깊습니다. 의미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장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딱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충만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여러분 교제,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제를 이루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교제, 죄 때문에 상실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긴밀하게 깊고 깊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섬기는 자신들의 백성들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장막을 치십니다. 이 말이 조금 설명이 길어야 되는데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장막을 치신다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는 거죠. 장막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건축한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봐야 돼요. 에스겔 37장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내 성소와 내 처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을 화평의 언약으로 제시하는 거죠. 이 성소나 처소의 성취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성소,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장막을 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장막을 이 땅에 치셨다는 것과 동일하게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다 암송하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 말이에요.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하늘의 장막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거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장막 안에서 영원토록 보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 수단은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 위해 처지게 될 하늘의 장막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장막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육신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훗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장막 지심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보게 하신 거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거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위하여 하나님께서 장막 치시도록, 그리고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시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이렇게 거하다, 성소, 그 다음에 장막 치시다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온 하나님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렇게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내게 장막을 치시고 내게 거하소서,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끝나가요. 16절 17절에 보면, 16절 한번 읽어보죠. 그렇게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들, 그들이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이냐면, 시작, 그들이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구약의 성취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0절을 읽어보면 저 말씀과 어떻게 똑같은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시작.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니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장막이 되셔서 우리 위에 처지시게 되고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면은요, 그 인생은요, 이 땅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되고, 어떤 마른 땅에서도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7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도요, 에스겔 3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에스겔 시점에서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림도 없을 것이고 목마름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이사야 25장 8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사망도 멸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이 드디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눈물을 씻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수치와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치까지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귀한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늘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을 기억하시사,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봉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거룩한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의 말씀이 편만한 그 세대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보혈만 의지하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그분을 섬기며 경배하는 날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인생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소원합니다. 오직 보혈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소원하오니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